오늘 창세기 31장 1절로 11절 말씀 통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모로코는 나라는 사막의 땅입니다. 이 사막이 많고 유명한 땅인데, 이 한 선교사가 그 모로코의 그 마라케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시의 외곽지대의 사막으로 산책을 나가는 일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책 첫날 한 사나이가 그 사막에 길을 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가 누운 채로 길을 사막에 대고 있고 손으로는 그 모래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이 혹시 정신병자 아닌가? 아니, 이 선교사가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보니까 그 남자는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을 그 모습을 지켜본 선교사가 그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사막과 벗하고 그의 외로움과 눈물을 나는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사막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리고 목선교사님 대답하니까 사막은요, 매일 웁니다. 사막의 꿈은 곡식과 꽃도 심을 수 있고 양도 먹일 수 있는 넓은 들판이 돼서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나이에 말하는 선교사가 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그럼 그 사막에게 말해주시오. 사막은 사막대로 쓸모가 있다고. 그 사막을 걸을 때면 우리가 신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막의 모래를 바라보며 나는 운명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이 동등한 사람으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떠올립니다. 이 사막의 지평선에 해 뜨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그 평화가 가득 차오르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날 선교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세로 또 누워있는 그 사나이를 발견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사막에 모두 전해줬습니까? 그런 사나이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사막이 울고 있어요. 사나이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가 하는 말이, 저는요, 이 사막이 훌쩍이기만 해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이제 사막은 수천 년 동안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시간을 허비한 것을 지금 뉘우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사막보다 수명이 훨씬 짧은 인간들도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 긴 세월을 허비한다고 말해주세요. 인간은 자신의 그 진정한 운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참 드물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늘 불평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렵사리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발견한다 해도 어차피 늦은 인생이라면서 삶을 바꾸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람도 사막처럼 괴로워하며 헛되이 보낸 세월을 원망하는 편을 택하는 그런 편입니다. 사막이 당신의 말을 들을지 모르겠네요. 워낙 고통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식으로 세상을 보긴 힘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나 희망을 잃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막에서요, 선교사님하고 이 사나이가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아니 그 사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쓰다듬고 있던 그 젖은 모래가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 사나이가 매일매일
쓰다듬었던 그 자리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몇 달 후에 샘은 더 커졌고 마을 사람들이 그 둘레에 돌을 싸서 우물을 만들었어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베두인들은 그 우물을 사막에 눈물이 고인 우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우물물을 마시면 가슴에 그 고통의 샘을 기쁨의 샘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운명을 발견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주일 오후에요, 특별한 주일을 맞게 됩니다. 지난 6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교회학교인 어린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 어린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래에 이야기된 여러 가지 의기를 생각해 보면 모든 의기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교육의 의기. 가정에 가면 가정의 교육의 의기, 학교에 가면 학교의 교육의 의기. 학력은 높은데 교육이 안 된 거예요. 학력은 높은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교육의 부재가 전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사람을 바르게 키워내지를 못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온통 홍역을 지금 앓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교육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사막이 샘물로 변하게 하는 날마다 자신의 신세와 운명을 한다하면서 사막이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를 찾는 이들에게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자신의 살아가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게 하듯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에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된다. 바뀌어 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경제적인 위기? 전부는 아닙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참된 까닭과 이유만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도요, 어떤 삶의 형편과 조건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던 천천후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요셉 속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꿈꾸던 꿈을 펼쳐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됐는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형제들, 그 화해를 이루고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처럼 우리들에게는 보여지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는 자기의 삶에 닥쳤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크고 원된 세상으로 나가는 디딤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요셉은 살면서 두 번 위기를 만났습니다. 한 번은 형들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디안의 상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요셉의 운명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가 머물던 집에서 주인에게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일꾼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옵니다. 그가 이렇게 주어진 주인의 신임을 받아 잘 나가다가 요셉을 종욕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졸지에 그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아, 요셉의 운명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요셉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마침내는 바로 앞에 그의 꿈을 해석해서 결국 신임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세상에서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 여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애굽으로 칼련 신세가 안 됐다면, 요셉이 팔려가는 신세가 아니었다면 그는 나이가 들 때까지 아마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이나 하는 철없는 인생으로 살았을 텐데, 그리고 또 매일 좋은 옷만 입고 다니고 멋이나 부려 인생을 헛되게 살았을지 모르는데 결국은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것이 그 인물이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모함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없을 텐데 그 노예로서 그 집에 귀신이 되고 말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가 당했던 어려움은 그를 더 큰 세상을 보게 하고 더 큰 그릇 되게 만들고 큰 인물이 되어지게 하는 디딤돌 같은 것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가진 남다른 것은 어떤 것이었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 걸림돌 앞에서 디딤돌로 바꿔서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요셉의 인생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이야기는 다르게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신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요셉을 향하여 그에게 늘 가까이 하고 있었다. 그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모든 삶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과 화해하게 되고 생존했던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된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셉의 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셉의 유년 시절의 그 특징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을 바라보는 단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어렸을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다르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다른 것은 다른 형제와는 다르게 꿈을 꾸는 소년이었다는 거.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의 요셉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남다르게 채색을 입고 꿈을 자주 꾸는 소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고생을 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 두 가지 채색옷과 꿈속의 요셉을 요셉에게 만든 그만의 독특한 유전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 이런 말을 해본다면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의 유전자를 심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건 여자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채색을 입히고 꿈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그의 목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 요셉이 줬던 하나님의 섭리. 먼저는 채색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혔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신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옷을 패션으로 보는 게 이게 잘못된 눈이에요. 성경은 비유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도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바로 메타포, 그 상징을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유이기 때문에 현상을 이미지하는 의미에서 성경은 시집이에요. 창조 요한계시록은 시집이에요. 시집.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못 보니까 겉만 보고 앉았다. 문자만 쳐다보고 앉았단 말이에요. 문자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놀란 이 생명의 진리, 천국의 진리, 영원한 축복의 진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채색이란 단순히 채색으로만 입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채색옷은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입혀줄 바로 의의 옷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야 돼요. 채색은 신분의 차이. 두 번째, 꿈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육파 되는데, 먼저 이 채색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을 때 채색을 지었더니, 그들이 살던 시대는 더욱 그랬어요. 그 당시 옷이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 오늘 현대 시대에도 사람에게 무슨 옷을 입히는가 중요합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신사복 입었을 때요. 우리가 단정한 옷을 입었을 때 아무 데나 앉을 수 있나요? 단정한 신사복 입고 우리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 나름 고상하고 품위 있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다가도 똑같은 사람인데 예비군복을 입으면 완전히 딴 사람 됩니다. 예비군복 입으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집단이 있다면 다름 아닌 얼룩무늬 옷을 입은 예비군들이에요. 예비군들.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 아마 당시 요셉의 형제들은 대부분 양을 키우는 일을 하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던 옷도 거친 그 광야, 사막에서 생존하기에 적합한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하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 까닭을 그런 다른 형제보다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채색옷이란 이 소매가 달리고 발목까지 내려온 옷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상당히 공주와 같은 그 신분의 사람들이 입던 옷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채색옷을 입혀주셨어요.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상속자예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장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이 소설을 썼던 사람이 있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는 소설을 썼는데 토마스 만이라는 사람이요 소설 썼어요. 이분의 그 채색옷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자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입었던 옷이 어떤 냐면 채색옷이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깊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넷이나 있지만 그 아내 중에 라헬을 깊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입었던 옷이 채색 옷이었다고.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야곱이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을 때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러 형제 아들 딸이 있는데 13명이나 있는데 나는 너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한다. 나는 내 어머니 나이를 사랑했던 그 사랑 가지고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여러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란다. 바로 이것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리하고 눈치 빠른 요셉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채색 옷을 입고 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받는 아들이다. 우리 집안에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아마 이러한 프라이버시,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에게 커다란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날 사랑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놀란 임파먼트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하나님의 귀한 놀란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게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가 다른 사람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자신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던 비결이 바로 뭐냐? 나는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어. 이런 자의식이 그 어떤 환경에 서 있을지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소중한 축복인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이요 요셉에게 남다르게 채색 옷을 입혀주듯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그 옷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색을 입혀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단다. 나에게 있어서 너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은 의롭습니다.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어깨를 펴고 살게 하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채색 옷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큰나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은 말할 것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특별한 옷,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마음으로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돈 있고 빌딩 사는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나 숨 끊어지면 남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 얻은 모든 건 다 분지복이요 당자복이라고 했어요. 썩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다 내 몸이 숨이 끓는 순간 남이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유산이 있으니 하나님이 유산이요, 하늘김이 유산이요, 천국이 유산이요, 하나님의 장려권을 받은 축복이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산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또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참으로 황당한 꿈입니다. 한 번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한 밭에서 곡식을 묶고 있었는데 그 묶은 단들이요 일어납니다. 이 형들의 묶은 단은 그가 묶은 단을 향해서 둘러서더니 아니 요셉의 그 곡식단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의 얼굴이 또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요셉은 이거보다 더 심한 꿈을 또 꿉니다. 해와 달과 별, 한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나온 꿈을 꿨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나서서 책망합니다. 아니,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다 내게 절한단 말이냐? 아버지 요셉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책망하면서도 그의 꿈을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부모들이 마음을 두었다는 성경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사무엘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세례요한의 어머니의 마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속에 생각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꾼 꿈이라는 것은 이러한 당시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꿈입니다. 그 형이 그에게 절한다는 건 그가 형들보다 높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넘어서서 나의 인생을 살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나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삶의 열정이 그가 가진 꿈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그 말이에요. 소설가 이 토마스 만은요, 이 자신의 상상력을 동반해서 그 소설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만일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상인들을 이 눈을 피해서 도망치려면 도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요셉에게는 집이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미래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가 애국까지 가게 됐다는 사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하나님 손길에 맡기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팔자가 어쩌고 팔자 타령하지만요. 팔자를 제대로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팔자는 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건요. 팔자도 자기 마음이 달려 있어요. 운명도 자기 마음이 달려 있어요. 오늘 예수를 여러 마음에 심어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다. 이게 여러분 축복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진주를 가지고도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좋은 선물 하나 받았어요. 친구가 55년 만에 자기 고향 대전에 내려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훌륭하게 큰 인사가 되는지 몰랐어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서 판사하고 변호사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대학원하고 일본에 유학해서 화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이 레슬링 선수들이 그 키는 조그만하지만 자기보다 더 적대요. 그래 고로코라망인가 뭐 그 체급에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선수인데요. 자기 친구예요. 근데 이제 화가집을 갔어요. 화실에 가니까 화실이 여기서 더 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데요. 그거 가니까는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제 만난 다음 날 일본에 가서 전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한 점을 보는데 이 그림이 말이야, 얼마짜리 같으냐? 야, 뭐를 이 그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을 갖다 이 그림이 얼마라고 하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8천만 원이다. 이 그림이 또 1억짜리다. 근데 일본에 건너가면 이 그림을 사가는 사람도 있다. 이 그림은 나는 1년에
두세 편만 팔면 나는 사실 나를 대학 교수로 오라고 해도 안 간다. 이것만 팔면 돼. 그런데요, 대전시 미술관 관장까지 역임했던 이분인데요. 그래서 자기 친구라고 그림 하나 줬어요. 근데 그림이 판화인데요. 판화 화가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림을 조금 알거든요. 근데 나보고 전화 왔어요. 아니, 집에 갖고 가서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만, 아이고, 뻘그런 거, 아이고,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래? 보기 싫어? 아,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데, 이게 지금 200만 원짜리래? 조금만 해도 200만 원짜리. 그러더니, 그 구목사님 갖다 줄까? 아, 성령이 역사했는가 봐. 그랬더니, 빨리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너무 그림이 좋아요. 보이네, 십자가예요.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빨가니까, 에이, 이게 보니까 무슨 피덩어리 그림들. 근데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피 흘린 자국을 쫙 그렸는데, 이 화가 했지만 옛날 어렸을 때 철저한 크리스찬이었대요, 자기 친구가. 예.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돼서 제가요, 제 서재실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예, 화실에 좀 뭔가, 이거 한데 맡겨야 되는데, 하나가 200만 원짜리여서요.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보니까, 아, 진짜 그림 좋다. 예, 너무 좋아요. 제가 설교 다음 시간에 갖고 나와서 보여줄 거예요. 이러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는지 생각이 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나의 주어진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 곳곳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림 8천만 원짜리, 야, 내가 저 8천만 원이 고립이었냐? 저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게 8천만 원 주고 하나 사겠냐? 내가 1억 주고 사겠냐, 이거? 근데 팔린대요. 나도 그림 좋아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화가라고 다 화가 아닌지 아네요? 엄청난 대화가의 그림을 제가 하나 소장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데, 그래, 이런 때 생각하고 감사한 것은 그 사모님이 뭐 감사하다. 마음이 든다고 만약에 포고해서 우리 집에 갖다 놨다 해서 내가 영원히 못 만질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나 갖다 주라 해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냐면, 모든 건 본인 눈이 없으면 예수가 보배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보배인 줄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다니 자체가 보배인 줄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 놀란 이 약속을 믿고 있었다고 분명히 봐요.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것, 그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이 그냥 주저앉아서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11번째 아들이라는 운명을 고백하고, 마치 나는 장자라, 맏아들인 것처럼, 자연처럼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헤쳐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열린적인 마음을, 열린 사고를 가지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태도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낙관주의자, 그것도 극단적인 낙관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면 기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낙관적으로 삽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고 받으면 복이 되지만,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야말로 자신의 마음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과 열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사손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